어느덧 11월 달을 우리가 함께 맞는 첫 주일입니다. 11월 달 결실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귀한 은혜들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10월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보냈는데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2년 전 1517년 10월 마지막 날 저녁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세 10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둠 가운데 배회하고 방황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통해서 다시 사도 시대의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제502주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한 장씩 읽으면서 그 교훈을 나누었는데요. 때마침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게 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행할 복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표현이 제목 가운데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교회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 복음에 반하는 끊임없는 위험들이 늘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위험이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함께 해왔던 위험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와 반대되는 극단입니다. 무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는 도덕적인 방종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런 위험들이 기독교의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해 왔던 두 가지다. 이것은 반복음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토록 혐오하고 그토록 반대하고 그토록 틀렸다고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율법주의는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이러한 율법주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행위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의 구원을 말하게 되면 결국 일반 모든 세상의 종교와 아무런 차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추격하면 네 하기 나름이다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를 닦고 절제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러한 행위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잡게 되면 그 교회의 분위기는 소위 공로주의의 생각이 만연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이런 정도밖에 못했는데 하는 것들이 항상 잣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판가름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로 사상들이 항상 따라오게 되고 그 공로 사상에는 자기의 의를 앞세우고 자기의 상을 그토록 주목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익숙하게 되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항상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해도 이게 맞게 한 것인지 불안하고 또 무엇인가를 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기고만장해서 교회 가운데서 큰 소리를 내고 높은 소리를 내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의 위험이 항상 교회에 있어서 반복음의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와 반대의 극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자들로 어떻게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던 어떻게 살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반복음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두고 값싼 복음이다 혹은 값싼 은혜다, 오늘날에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이퍼 그레이스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하이퍼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도덕적인 방종,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런 사상이 교회 역사에 오랜 것만큼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반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은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초대교회에는 이미 이러한 사상들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 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가장 먼저 당면한 그런 문제는 율법주의의 위험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로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을 바른 구원의 교리로 가르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것 같은데 결국 그 강조하는 내용에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해석,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곁들여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그것이 마치 바른 구원의 교리인 것이냐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큰 아성 앞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책망 많이 하셨고 가장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예수님 당시에도 깊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서도 이 유대교 신앙에 젖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복음의 일꾼들과 더불어서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가장 먼저 부딪혔던 이 문제가 율법주의 이 사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로마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갈라디아서를 교회에 주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교회에 주신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서신을 두고 교리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하나의 위험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방종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무율법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속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소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던 그때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상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또 요한 1서 2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도 역시 그러한 모습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야고보서를 교회의 손에 건네주신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믿음에 걸맞는 삶,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를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또 반대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술을 항상 포기하지 않고 강력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노림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아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적자들이 노리는 또 하나의 노림수는 끊임없이 신자들의 삶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과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을 뒤흔들어 버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본 첫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자 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단이 잘못된 이단성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게 된다면 그 교단 전체가 복음이 흐려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한 교회가 이단들의 침공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역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공공연하게 기존의 교회에 침투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곳에서 좋은 신자 노릇하다가 어느 순간이 돼버리면 이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미 우리 한국 사회에도 여러 번 그 일이 있었던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빠져들거나 그런 이단들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게 되버리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쓰러지게 되는 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국내 상황만이 아닐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겠고 선교지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단들의 손이 기존의 교회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외국 땅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또 그들이 돈을 끌어들여서 그곳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마치 진리 노릇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교단도 비교적 건강하고 교회도 비교적 건강한데 개인들, 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잘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나 한 것을 분별하면서도 예민한 어떤 중요한 교리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단들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은 교회로부터 진리를 빼앗고 성도들로부터 그 진리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교회를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터와 기둥으로 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를 기둥으로 삼고 진리를 터로 삼아 세워지는 집,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복음의 교리를 확증하게 되는 것이 소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확고한 진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시의 중세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신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 기준점을 두고 뭐라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말했느냐. 우리의 구원의 교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힘주어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 크기를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어도 거기에 이 진리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반대로 그 규모가 작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교인 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대적자들의 노림수는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흔든다고 그랬냐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 이 세상에 주는 안정감 그런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하죠.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게 되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조차 힘들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사용하지요.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 더 이상 그렇게 믿고 가면 네 미래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박해를 하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한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웅장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 음악을 듣는 동시에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웅장한 음악이 들려질 때 너희도 같이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해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만약에 너희가 이번에도 또 거절하게 된다면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들을 집어 넣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공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세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가지 모든 대적들의 노림수들을 다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힘있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조금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구약 시대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환상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우리가 먹어서 안 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꿈을 깨는 순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종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집에 그가 찾아가게 되어 그곳에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전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여준 사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환상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마침내 인도를 받아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확증들이 그 현장 속에서 너무 명명백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동료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구원이 그대로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편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보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가고 있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면서 급격하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거하게 돼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의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긴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을 따라와서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된 거다. 이게 틀린 거다.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서 바울과 더불어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툼과 변론 끝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가 주 49년경 그때 해당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0절의 내용까지가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의 내용을 확증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바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11절 말씀해 보면은 게바 베드로의 다른 별칭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에 있는 동안에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방문해서 일정 기간 그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심한 책망받을 일을 그가 행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먹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걸 애찬 혹은 아가페라고 불러요.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부터 몇몇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먹던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도망쳐버리게 돼요. 왜 도망치냐면 행여나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저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유대의 관례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행여나 책망받을까 하는 순간 그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움직이니까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도망치니까 그들도 함께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바울의 동료였고 바울을 이끌어주고 있었던 이 바나바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도망쳐버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쳐버리고 하니까 이 바나바도 순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의 행동이 뭐가 문제가 될런지 싶지만은 이 일을 바울 사도가 보고서는 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는데 공개적으로 그를 면책한 겁니다. 소위 얼굴을 딱 들이대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은근히 한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이방인들, 유대인과 할 것 없이 다 듣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심하게 면박을 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나바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의 어떤 율법적인 관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인 그러한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위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가 행하지 않는 그 행동을 두고 바울 사도는 대선배가 되는 그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완전히 면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당신은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아주 용기백배하게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대적자들의 노림수에 빠져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했죠.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빼앗아 버리든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흔들어 대가지고 너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할 수 있나 봐라. 계속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못하게 만들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 사람의 행동은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한 것도 아니지만 대단히 큰 힘을 행사했어요. 왜요? 가장 높은 책임에 있는 사람의 한 행동이 남들도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한 행동이 결국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함께 자신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심하게 책망하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소개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른 복음을 먼저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하는 일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해서는 안 돼요.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다라는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요. 금방 그 말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안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듯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오락가락하는 그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체면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꺾어버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의 체면에 따라서 판단하고 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말하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똑같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뭔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 때는 말씀을 뒤로 싹 꺾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삶을 우리가 결코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용기와 바울 사도의 용기와 베드로 사도의 겸손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용기는 무엇이었나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용기를 냈다는 거죠. 이 진리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의 대단한 용기를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 베드로 사도는 그 바울 사도의 면박을 당하는 중에 야, 어떻게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체면을 뿌렸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100번 들어도 싸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비록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가 책망을 받았을 때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옳은 것을 들이댈 때는 아무리 어린 사람이,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 어느 누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겸손하게 순복할 줄 아는 자세,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교 개혁의 후예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잘 알 뿐만 아니라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율법주의의 위험,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방종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의 걸음을 우리 산생애 동안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어둠 속에 헤매었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고 이 생명 살리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안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저희들 진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